교육 7장 2절 교수법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 1장 4절.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교육은 주로 암기 위주로 행하여져 왔다. 암기하는 일에 극도의 부담이 지워지고 반면에 다른 지적인 능력들은 이와 병행해서 바람직하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지식을 두뇌에 축적하기 위하여 힘들게 시간들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란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이 소화할 수도 없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도 없는 지식으로 짐지워진 두뇌는 활력 있게 자기 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연히 다른 사람의 판단과 지각력에 의존하는 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암기 위주의 교육 방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만을 개발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 결국 참된 지식과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자기를 끊어버리게 되었다. 기억력의 훈련에 의존하고 자주적 사고를 등한시하는 교육은 사람들이 거의 식별하지 못하는 도덕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주적인 사고의 능력을 개발하지 못할 때 학생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무능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쉽사리 악의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쉽사리 전통과 관습을 따라 맹목적으로 행하게 된다. 오류는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그대로 나타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별 주의 없이 무관심하게 맞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오류는 진리에 섞이든지 또는 진리에 붙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멸망을 가져왔으며 선악이 섞인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오늘날 남녀의 멸망을 초래케 한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사람은 조만간에 과오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사고력은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잘 개발되고 다듬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신다.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우리는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개인 지도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훈련하실 때에도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사람의 청중을 앞에 두고도 당신의 가장 귀한 교훈을 개인적으로 베푸시는 일이 아주 많았다. 감람산에서 있었던 존경받던 랍비와의 심야 토론과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난 천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만하고 그들의 생각이 열려 있으며 진리의 보화를 받아들일 만한 정신이 있음을 그들에게서 보시고 입을 열어 값진 진리를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번 그리스도를 따라 몰려온 군중들도 그리스도에게는 무분별한 군중으로만 보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직접 대화하듯이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진심에 호소하셨다. 예수님은 청중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신 그 진리가 그들의 심령에 감흥을 일으켜서 얼굴빛이 밝아지고 감동의 빛이 떠오름을 보시게 되면 공명하는 즐거움으로 깊은 감동을 받으시곤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들을 식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 기망이 없어 보이는 일로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의 환경 때문에
사람을 제쳐놓고 돌아서시는 일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마태를 시장에 세금 받는 곳에서 택하시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고기 잡는 배에서 불러 제자로서 그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개인적인 관심과 개인적인 배려가 개인의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 겉보기에 유망해 보이지 아니하는 청소년들 중에도 천부적으로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아직 이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육자들이 교육적인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인하여 저들의 재능은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겉보기에는 잘 다듬어지지 아니한 돌처럼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많은 소년과 소녀들에게도 믿음의 큰 시련과 억압 속에서라도 능히 견고하게 견디는 귀중한 자질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참된 교육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각 개인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학생의 모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는지 모르나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원칙들이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이 주어지고 격려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근면의 힘과 필요성을 배워야 한다. 성공의 여부는 천부적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이 같은 근면에 훨씬 더 많이 달려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근면이 없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러나 보통의 평범한 재능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 때에는 놀랄만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놀랄만한 세상의 업적을 이룩한 천재들도 거의 예외 없이 지칠 줄 모르는 집중적인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인 것이다. 청소년들은 적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들이 지닌 모든 지체의 기능들을 개발하고 발달시킬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저들의 적성에 부합하는 일에만 그들의 연구를 제한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주의해야 한다. 천부적인 적성은 평생 동안 이루어야만 하는 교육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것이며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주의 깊게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균형진 품성을 건설하는 일과 모든 일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일은 모든 지체와 기능의 균형지고 충분한 훈련에 의한 고른 발달의 결과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교사는 항상 그의 지도가 단순하고 효율적이게끔 유의해야 한다. 교사는 주로 신뢰를 들어 가르쳐야 하며 나이 먹은 학생들을 취급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명은 모두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큰 학생이라도 이해력에 있어서는 작은 아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교육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열심이다. 이 열심의 원리에 대하여는 일찍이 어느 유명한 배우가 한 말 가운데 유용한 교훈이 있다. 한 번은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한 배우에게 무대의 배우는 가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일로도 청중으로 매우 깊은 감동을 받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참을 말하면서도 청중을 별로 감동시키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이며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다. 그 배우는 대답하기를 송구한 말씀이오나 용납하신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의 힘에 있습니다. 무대에 선 우리는 가상적인 일을 마치 진실인 것 같이 진지하게 열심히 말하지만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은 참된 것을 말하면서도 가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하였다. 교사는 교육 사업에 있어서 참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들의 실제와 중요성을 알므로 생기는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말해야 한다. 교사마다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명확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늘 확인해야 한다. 어떤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교사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교사는 어떤 과목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함축된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 진리들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들이 배운 것을 명백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큰 목적을 생각할 때 청소년들은 저들의 가능성이 미치는 한 높고 깊이 발전하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높은 전문적인 학문의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초등의 기초 학문을 완전히 익히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이 너무 자주 등한시되고 있다. 많은 고등교육기관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학문의 일반적인 기초 지식이 크게 결핍된 이들이 많다. 많은 학생들은 간단한 산수도 할 수 없으면서 고등수학에 시간을 쏟는 일이 있으며 웅변수를 습득하기 위하여 발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명료하고 감명 있게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문장의 수사학을 이수한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일반적인 편지나 문장이나 철자법도 바로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다. 학문의 기초 지식을 완전히 익히는 일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학문의 계속성과 보다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된다. 어느 분야의 교육이든지 간에 단순한 기능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일보다도 더욱 중요한 학생들이 달성해야만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게 된다. 언어를 예로 들어보자.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보다 먼저 모국어를 그것이 현대어든 또는 고어든 간에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고 말할 줄 알도록 익히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높은 언어 연구의 중요성은 문법적인 지식의 교육만으로는 얻어지지 아니한다. 언어 공부는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은 순결하고 친절하고 진실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셨으니 만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표현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학교는 가정이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 일이 매우 등한히 되어 있으므로 옳은 말의 습관을 기르도록 학생들을 도와야 하는 일이 교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교사들은 가정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 화가 되는 악한 말의 습관, 곧 회방하고 말질하며 비열한 비평을 하는 습관을 버리게 하는 일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악한 말들은 교양이 부족하고 세련미가 없으며 마음에 참된 선량함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 참으로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의 사회를 위해서나 또는 하늘의 거룩한 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학생들로 명심시켜야 한다. 우리는 식인종이 아직 그 살이 덥고 푸들거리고 있는 희생자의 고기를 먹고 있는 몸서리치는 광경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무서운 결과는 진심이 잘못 전하여지고 훼손되는 비판을 받으며 품성을 난도질 당하는 비판을 받음으로부터 오는 고뇌와 파멸이다.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 성경에는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들과 말질하는 자들을 동류로 취급하였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시민으로 여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가까운 실없는 말이나 지나친 말도 역시 죄로 간주한다. 현대사회와 실업계에 편만한 허위적인 찬사, 진실한 말을 회피하는 일, 침소봉대격의 과장, 상거래상의 거짓말 같은 일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잠언 26장 18절 19절. 험담이 되는 또 다른 말질은 슬그머니 암시하는 일, 곧 교활한 풍자이다. 마음에 담겨진 불순한 생각을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 풍자로서 표현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듯이 피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노소를 물론하고 범하기 쉬운 가장 큰 과오는 경솔하고 참을성 없는 말이다. 저희는 생각 없이 말을 하고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 넉넉한 구실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한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20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조급하고 감정적이며 주의성 없는 말로 인하여 일순간에 우리는 일생을 두고 후회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사람들이 냉혹하고 조급한 말을 내뱉음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친구 사이에 의가 갈리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모든 아동들 속에 개발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할 하나의 특성은 무아의 정신이다. 즉,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일 없이 미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품성이다. 이것은 모든 뛰어난 덕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하나가 되며 모든 참 생애를 위하여 가장 본질적인 자격 중의 하나가 된다. 아이들은 지도에 있어서 인정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로 하여금 특별한 각광을 받게 하든지 또는 어린이들의 재치 있는 말을 그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반복하여 칭찬하는 일 등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부모나 교사가 어린이들에 대하여 그들의 품성이 개발되어야만 하는 참된 이상과 그 성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아이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조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이나 또는 능력의 탁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이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해질 것이며 또 표면적인 과시나 위대한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당혹해하지 아니하는 품위를 갖게 될 것이다. 품성의 미덕이 발달하는 것은 임의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나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품성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한 풍토에서의 삶으로 인해 개발되는 것이다. 순결한 마음은 고상한 품성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순결하고 고상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22장 11절. 언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학과의 연구도 그것이 품성을 잘 다듬어 쌓아 올리고 튼튼하게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일은 다른 학과들보다도 역사 공부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학생들로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 너무도 흔히 역사는 군왕들의 흥망, 궁전의 음모, 군대의 승패 같은 일들에 대한 기록들, 즉 야망과 탐욕, 사기와 잔인,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르쳐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결과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 역사에 묘사된 마음 아픈 범죄, 악한 일들의 반복, 무법과 잔악 등의 일들은 많은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악을 수확하도록 하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모든 제국들의 흥망을 지배하고 있는 일의 근원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배우는 일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런 기록들을 배우게 하므로 국가들의 참된 번영이 하늘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학생들로 위대한 개혁 운동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하늘의 원칙들이 비록 경멸과 증오를 받고 그 원칙의 옹호자들이 옥에 갇히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지만 얼마나 자주 이 같은 희생을 통하여 승리를 얻었는지 보게 하라. 이런 연구는 사람에게 넓고 포괄적인 인생관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의 연구는 청소년들에게 인류 사회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이해하게 하며 우리는 다 하나의 큰 형제 관계로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의 어느 누구 하나라도 압제를 받거나 또는 타락을 하게 되면 얼마나 널리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산수 공부도 실제적이어야 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산수의 가상적인 이론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부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 청소년 남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나 또는 저희들 자신이 스스로 번 것이나를 막론하고 저들이 얻은 돈으로 자신들의 의복과 책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을 골라서 사는 일들을 배우게 하고 그 비용을 장부에 정리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돈의 가치와 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해야 한다. 이런 훈련은 한편으로 남녀 청소년들로 하여금 참된 검약과 인색함을 구별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낭비를 식별해서 배우게 할 것이다. 이런 훈련이 올바르게 지도되면 자선하는 습관도 기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청소년들이 어떤 일로 그들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자극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충동에서가 아니라 정규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남을 돕는 일을 배우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도함으로 모든 학과의 학습은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인생의 훈련, 즉 인생의 책임을 가장 잘 완수하도록 남녀들을 교육하는 품성 교육의 일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